이 시간 김영주 선교사님 나오셔서 보호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어머님들께 전해드리는 꽃을 보았습니다. 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종이 카네이션이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어머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이 자리에 복된 주일 함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1편은 수천 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애송하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고 있는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시를 묵상하고 외울 때마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용기와 평안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예기치 않던 불행이 찾아들 때면 우리는 곧 마음에 심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보호막이에 구멍이 나도 뚫린 양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완벽하게 보호해 주심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읽은 이 짧은 본문 가운데 지킨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적인 수준이 아닌 완벽한, 완전 무결한 보호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가까운 데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영원까지 조그마한 실수도 없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크리스찬의 인생에도 불행이 닥쳐온다는 사실입니다. 잔잔한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듯 믿음의 삶 가운데도 고난이 찾아듭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더 나아가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의혹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면,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인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 가운데 첫째로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시는 경험을 토대로 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비참한 비극적인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드려졌던 기도송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래는 결코 체험적인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믿음에서 우러나온 고백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가장 믿을 만한 완전한 보호자시라는 믿음, 그분만이 전능하시고 철저하시고 완벽하신
보호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백했듯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하고 있는 믿음과 같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로 18절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고는 펄펄 타는 풀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은 셋이었는데 네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이런 배경을 놓고 생각하면 우리는 1절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모리아 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는 그 산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고향 땅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처절하고 비참한 그 환경 가운데서 그 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거기에는 이미 성전이 파괴되어서 돌더미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편 기자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믿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사실 절망이 가슴을 짓누르고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때에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경험하듯이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은 견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내게 오는 그 순간 쉽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저자가 그러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발견합니다. 저자 자신이 심한 내적 갈등 가운데 있음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내가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로 넘어가면서부터요, 내가가 너라고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신앙의 자아가 흔들리는 자아를 계속해서 붙들고 격려하고 그리고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믿음의 마음과 불신의 마음이 갈등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도 매일매일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신앙의 자아가 흔들리는 자에게 말하고 도전하고 오히려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 엄청난 고백입니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기초, 흔들릴 수 없는 그 기초를 다시 한번 확인케 되는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확신 가운데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사실은 변할 수 없는 것이고요, 너무나도 확신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뒤이어 나오는 말씀을 보면 흔들리고 있는 그 시편 기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호와는 너의 보호자다. 힘을 내라. 일어서야지.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않니?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있는 믿음의 자아가 또 다른 흔들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2편을 보면 이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5절과 11절에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시편 42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간구한 시로 이야기합니다. 이 면에서 우리는 이 시편자자의 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갈등하고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아무리 믿음이 좋던 사람이다 할지라도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흔들릴 수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머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제가 전도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어머니 성가대를 지휘한 몇 년을 지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참 굴곡 많은 그 시대를 지내오시면서 그리고 자녀들을 낳으시고 그리고 기르시면서 대소사 가정사를 챙기시면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단련이 되셨고 믿음의 연단이 있으셨는지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머니들의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신앙의 고백을 찬양을 통해서 듣게 되고 알게 됩니다. 곡조 있는 기도, 찬양을 드릴 때마다 정말 은혜의 시간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의 신앙의 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란 단어는 기도와 뗄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어머니의 기도.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흔들리는 어려움의 상황을 바로 세워왔고 신앙의 중집을 잡아왔습니다. 마치 가정이 흔들리는 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마다 신앙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께서 가족들을 붙들고 일으켜 세워왔음을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 신성교회 안에 이 기도의 무릎이 더욱 필요한 때임은 누구나가 인정합니다.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기도하셔야 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성교회를 또 새로운 모습으로 빚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의 어머님들의 그 기도의 무릎을 축복합니다. 그 무릎이 더욱 강건하기를 바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기도의 삶을 함께 본받고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기자의 내적 갈등을 이해하고 우리 또한 어려움이 민물처럼 닥쳐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약해진다는 사실, 그 순간에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고 보호해 주어야 할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마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할 만한 그때, 어려움의 순간입니다. 둘째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시는가를 두 가지 면에서 제시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토기장이의 손에서 진흙이 빚어지듯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빚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개인사, 교회 속에서 그 능력의 손이 빚으심을 기억합시다. 또 한 가지 이유는 4절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말 자체 속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완벽한 보호는 그분의 성품으로 필연적인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참 연약하다는 사실을 봅니다. 마치 개고기의 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언제 어떤 비극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랑의 징계로 혹은 믿음의 연단을 위해 아니면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지켜야 할 자세, 그것은 바로 멀리 산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절망에 빠지지 않고 또 흔들린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아무리 험난한 인생길이라도 능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편 저자와 같이 연약함이 있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고
믿음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환경도 아십니다. 교회의 형편도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머니들을 축복하오니 다시 한번 그 기도의 무릎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신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어려움의 때에 더 드러나게 하시고 신성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